지금부터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실시간 방송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개 들어로 하나님께 송영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주님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외침보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온 나라와 세계와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의 시간을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징조, 사인임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셨던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치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와 이북의 강제 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와 강서 공동체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죄된 존재인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비난보다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는 주님의 시야를 갖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존경하며 말씀을 받는 저희 성도들 또한 주 안에서 하나됨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땅끝이 어디인지를 항상 되새겨 가정과 배움터,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웃과 동료,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참 주인 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교회 주보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도움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목자를 통해서나 또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은 주중에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예배가 드려지는 기간 동안은 헌금은 온라인 이체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458장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련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을 겪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저희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늘의 대사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헌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물질을 일부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당겨지기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또한 교회 안팎의 어려운 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그 자비가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 모든 물질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며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사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 중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뵙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뵌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낀 건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워낙
상황 때문에 그런지 도움 요청하기를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분들 계신 것을 제가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공적인 모임은 잠시 멈춰져 있지만 더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가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꼭 연락 주시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곧은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또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그 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큰 실패나 가족의 죽음 등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있지요.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전에는 던져보지 않았던 어떤 질문,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어서 그 질문과 씨름하다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크게 두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결국 세 지역에 따라서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8장 27절부터 10장 끝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 여행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하셔서 갈릴리와 그리고 이제 유대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꽤 긴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행이 시작되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명칭은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의 이름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 도성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나서 이제 이름을 새롭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그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와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 자기 이름 빌립보를 갖다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곳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야기가 기록된 그 벳세다라는 곳이 나오죠. 벳세다에서부터는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당히 북단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화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먼 곳까지 데리고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데서나 이야기하지 않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평상시 주로 활동하시던 곳에서 좀 상당히 멀리 장소를 옮겨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곳에서 물으신 질문과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겠죠. 황제를 기리고 숭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지나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주님,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죠. 자, 이 대답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가령 침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선지자 전통에 서서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래서 요한의 영향력은 상당했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는 침례 요한과 같은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자,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보면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 혹은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을 보면 그분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고,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분명했고, 또 그분은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등장한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부분, 좀 공통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여기기보다는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대를 예비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들, 나를 스승이라 믿고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너희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훈련을 베풀어 오셨기에 제자들에게 다른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에 오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축출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드러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목도해 온 제자들로부터 주님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겠죠. 그리고 수제자이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추가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단어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임명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임명될 때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해서 임명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방인 왕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고레스를 향해서도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고 임명한 사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은 사람 혹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의 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고유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보내실 분, 즉 유일한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바로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그 메시아를,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성경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라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구약에 보면 최소 300번 이상 예언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질문과 답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시라는 대답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도들이 1차적으로 묻고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그저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회 개혁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예수님만큼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복음이 들어감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와 선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인류의 복지가 증진된 것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훌륭한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은 우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분이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대목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메시아 이해는 유대인들에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종말론적 이해에 따르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신원을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 신학 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 사상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고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잘 아시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왕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글 성경 읽어보시면 다소 좀 부드럽게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했을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문화에서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묘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점잖게 꾸짖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막 상상되시죠? 스승을 막 붙잡고 흔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스승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하지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막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신념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요구하는 메시아, 바로 그런 메시아여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신념이 참된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내 뜻대로 행하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근데 내 뜻대로 행하세요. 자, 이러면 결국 누가 주님인 것입니까? 내가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되게 꾸중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까지 지칭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호된 질책을 받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기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혹은 그 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걸어가시려 하는 메시아의 길은 크게 달랐던 것이죠. 결국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마는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동상이몽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참 제자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여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동반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참된 메시아의 길과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8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예고가 있었죠. 그런데 9장에 보면 두 번째 고난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또 세 번째 고난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를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즉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세 번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긴 여행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은 참 메시아의 길과 참 제자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론과 제자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길 위에서 길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의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특이합니다. 이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의 이야기를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죠?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가 앞뒤로 감싸고 있죠. 자, 이 여행 이야기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8장 22절부터 26절 보면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기사는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여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기적, 벳세다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을 보면 그냥 한 방에 눈 뜨지 않지요. 몇 단계를 거쳐서 이 맹인이 사물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암시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차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고 성숙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렇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직후에도 제자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한단 말인가? 이것이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잘못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모습을 저희들이 이미 큐티를 통해서 읽어왔죠. 그래서 바로 그 벳세다 맹인처럼 이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 그리고 좀 더 깊은 이해, 성숙한 이해로 나아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뜨는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어 보게 되자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면,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분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냐 묻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면 어떤 동기로,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따라오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잘못된 동기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될 그 유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교정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요즘 우리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빨리 하루라도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그날을 더욱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돌아보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신지를 깨달아 참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야, 이거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되게 편하고 좋구나, 앞으로도 예배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헌금도 온라인으로 찍 보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구나, 만약에 한 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응해 가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참 잘 적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응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이제 곧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은 주님을 따르되 즐거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많은 일상들을 못 누리고 있고요. 사람들과 많이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로 향했던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과연 내가 따라오라고 요청한 그 길이 맞느냐? 지금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내가 두 팔 벌려 너를 안아줄 수 있겠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 그 질문 앞에 서서 각자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 생에 남아있는 길들도 끝까지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이 믿음의 길, 이 소망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의 길, 그 축복의 길, 그 길을 제가 완주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혹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주님, 제가 주의 음성 듣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가 서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끝까지 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 하루하루 걸음을 내딛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지혜롭게 이 시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기를 주님 허락하신다면 경감시켜 주시고 속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에 임할 때까지 저희들 있는 곳에서 주님,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신앙의 길, 이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남은 길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고통의 시간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저희들 그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오히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주님과 저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힘차게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